주일 예배 함께 하신 소명의 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전후좌 위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음성이 고르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보통 헌신 예배 하면 오후 예배나 또 저녁 예배 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또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실 건데 선생님들 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여러분 박수 나중에 좀 크게 저 백댄서로 오늘 활약할 건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거이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까지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오늘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앞날과 조국교회의 앞날과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보여주는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광야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을 따라 인생을 디자인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졌으니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꼭 무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존재로 참 아름다운 관계로 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근심과 또 낙심하는 마음, 불안들, 어려움, 또 막막함, 통증,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당신의 쓸모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신간 편하게 예배하지만 오늘도 평화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긍휼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가는 이 악한 자들의 도모가 꼭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결과를 취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명명백백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을 향해서만 눈을 듭니다.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안심제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은 여호수아 24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했을 때 그 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고 그 조상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저와 제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다짐합시다.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저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있었거든. 이 시간 고백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픈 자녀들에게는 치유를 주십시오.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염려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가족을 여인 우리 박혜령 집사님, 43세 우리 아들을 잃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홍식 집사님 눈을 위해서, 우리 수연 청년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수술을 받은 유아를 위해서, 또 이서의 귀를 위해서, 특별히 이서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이제 돌을 맞았습니다. 1년간 참 그 어린 심령이 그 아픔을 견디면서 이제 돌까지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낫게 해주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민이는 지금 애리조나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나는 비행 교관으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막 훈련하고 있는 우리 장훈이 위해서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혜령 집사님과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는 참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아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옥시 집사님의 눈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유아의 눈을 맡깁니다. 이서의 귀를 맡깁니다. 수연청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길을 응답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형민이를 지켜주시고 장훈이를 지켜주시고 군복무기 모든 아들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정신이며 당신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무도한 자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참담한 상황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세월호 참사, 또 스텔라지오라고 하는 그 배에서 죽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갔던 사람들,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하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 북한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당신 교회이니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들이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사명을 향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새 공간을 잘 준비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 성전 잘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능력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오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가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세상이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 더 참담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멈출 줄 모르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열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결코 끝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생공간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순복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소명 공동체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들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새 학년을 맞아 새로 오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신입생들이 새롭게 합류하여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참여하는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섬김이 뜨겁게 지속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염되게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사람이자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영양분으로 돌봄을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비전을 세우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명 공동체가 2024년에는 든든하게 진리 위에서 향기를 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사랑과 전도하는 데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래된 갈등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일반 국민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잃고 다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2년 가까이 오래 지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속히 이 전쟁들이 종식되어 평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각 나라의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도 밝히지 않고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않아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억울함에 고통당하는 유가족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험했던 아픔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호 유가족도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고 기대했던 시절이 언제인가 싶은데 이번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로 북한 역시 우리를 위협하며 서로가 전쟁 발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와 인권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를 고쳐주시며 특히 우리 조국교회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정치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회의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하며 북한과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건강에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원치 않지만 슬픔을 맞은 가족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직장 관계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와 취업 과정을 치르는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베스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일상의 헌상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팔복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팔복 시리즈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설교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을 다룰 것인데요. 팔복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팔복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그 안에서 팔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복부터 강해하려고 합니다. 팔복,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엑기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정의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이제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를 다시 압축해 놓은 것이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운영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지를 말해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구약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토라 혹은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그 토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법들의 정신이 십계명인 것이죠.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과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팔복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토라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토라는 뭔가 열등한데 팔복에 와서 비로소 온전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점진적인 방식으로 계시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박사과정에서 배울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다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오신 겁니다. 그 계시가 점점 실현되어 감에 따라서 약속했던 것의 실체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구약 안에서 실현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실현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남은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속이 실현될수록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시기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 백성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을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게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울리게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있던 법을 개정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펜팔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펜팔 안 해보셨죠? 옛날 펜팔 했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과 영어로 펜팔 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펜팔 하기도 하죠. 또 옛날에는 군인들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인 아저씨 그랬어요.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저씨하고 아저씨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편지 오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펜팔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것들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로만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글로 표현했을 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몇 날을 더 지내면 더 달라지죠.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훨씬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계의 질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하고 성취의 관계도 마치 그와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접 만났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듯이 예수님이 약속되어 왔는데 그 실체를 만났을 때 더 좋아하고 환영하고 열광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때요? 더 실망하고 아니 이것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그래서 거절하면서 심지어 메시아를 사칭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신약의 팔복이 구약의 토라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팔복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말이 옳게 들리기도 해요. 산상수훈 가운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른뺨을 상대방이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죠. 그거 맞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른뺨 한번 쳐볼까요? 한번 주님의 말씀인데 한번 순종해 보입시다. 한번. 내가 치면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보통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왼쪽. 근데 오른뺨을 치면이라고 했으면 오른뺨을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손바닥보다 등으로 치는 게 훨씬 모욕적입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쳤을 때도 그 말이에요. 왼쪽 돌려대라. 지키기 어렵죠. 그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참 못 지킬 법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토라, 율법도 오해한 것이고 신약의 팔복도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와서 팔복을 이렇게 주실 때는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사실 주셔요. 구약의 율법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잘 지키면 내가 잘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었어요.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법을 주어서 쩔쩔 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겁내면서 살도록 주신 법이 절대 아니었어요. 신약의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복이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힘들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신약의 법은 저 상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한선이에요. 근데 살인만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오른뺨을 돌려대면 추면 왼뺨을 돌려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한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점점 나아가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상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저게 사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 쭉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실 오른뺨을 맞으신 주님께서 왼뺨을 돌려대신 그런 정도의 용서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면 한 번에는 안 돼도 거기까지 쫙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만큼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인지를 그 극대치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나누었지만 펜팔로 나누는 우정보다 직접 만나서 나누는 우정이 자동적으로 더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통화가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SNS를 통해서 얼마나 소통이 원활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전보 치던 시대나 마을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어서 전화 오면 이장이 안내 방송하던 그런 시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계시가 덜 진행되었을 때의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열등하다 말할 수 없어요.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저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의 본보기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당연히 신약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예요?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우리 정보영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시는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같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 차이가 크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경도 없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개인의 결단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고 은혜를 많이 누렸더라도 저절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팔복 강의를 들으실 텐데 먼저 우리가 이해될 것이 뭐냐, 이 팔복은 혹은 구약의 토라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전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율법 혹은 팔복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공적이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 율법주의였어요. 처음부터 율법은 이미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애굽 백성들한테 모세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토라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는 것,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무시해서 구원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성경의 경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만 사랑의 맛을 알면 그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저 참 차 멋있지 않습니까? 저 브랜드가 뭡니까? 저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예요? 하여튼 티코는 아닐 것이고 뭔 차인데, 자, 저 차 갖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다 갖고 싶죠? 제가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데 저걸 소유만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운전하는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차 작동하는 법도 안 가르쳐 주고 교통법규도 내가 모르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운전 면허증도 없다고 그러십시다. 자,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그래도 하나, 둘, 셋. 그래서 똑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구원이 선물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차가 좋아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은 뭐냐, 토라는 뭐냐, 팔복은 뭐냐, 차가 어떤 차인지, 이 차가 어떻게 어디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매뉴얼이 바로 율법이에요. 팔복이고, 그 차를 운전할 때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아, 나는 차를 잘 작동하고 싶다, 멋지게 운전하고 싶다, 심지어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근데 차에 대해서 매뉴얼을 내가 읽고 싶지 않다. 운전면허증 따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려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는 않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의 1차 청중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그냥 호기심만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답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회심했죠.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그래도 너희가 따라올래? 하면서 제2의 회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급진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다른지를 대조하셔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뒤집고 뒤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기 전에 물론 포함하지만 1차적으로 유대교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들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라든지 관료들이라든지 잠시 장사하러 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물론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유대교하고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구약에는 아예 없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근거에서 가르치셨는데도 이미 유대교는 심각하게 구약 자체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말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또 예를 들게요. 자, 펜팔로 한 처자하고 한 총각하고 지금 막 편지를 나눴어요. 이 처자가 상대방을 장동건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편지 속에 저 사람은 여자친구가 원하면 다 해줄 만큼의 능력도 있고 성격도 겁나 꼼꼼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이 없으니 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겠죠. 근데 편지를 보낸 그 총각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거짓말로 쓴 것도 없어요. 분명히 정직하게 자신을 이해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썼냐면 저는 호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감형으로 생겼으면 어른들은 최불암을 딱 생각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이효리 씨의 그 남편 있죠. 그 이상순 씨 얼마나 호감형입니까? 그죠? 그 사람 보면서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잘생겼다고는 안 하지만 참 사람들 정간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호감형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자기가 장동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난한 가정에서 저는 별 부침 없이 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귀공자로 컸을 것이라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저는 성격이 참 꼼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심하게 잘 챙겨준다는 말로 오해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고 구약에서 잘 자기를 소개했는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메시아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제가 바로 그 편지 쓴 그 총각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을 고사하고 내 친구는 장동건처럼 생겨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 평범합니다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장동건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유대교가 하는 일이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상상 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실제 그 메시아를 누리지 못하는,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달랐다면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이 세상, 로마 제국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달랐을 겁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배경이 로마 제국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바울 서신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약속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고 성경도, 구약 성경도 있는 유대인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의 95%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더 가망이 없는 것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렇게 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한사코 거절했죠. 근데 이방인들은 처음 들었는데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여기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갖고 있었던 거, 난 장동건이를 원해, 그래서 장동건이 같은 메시아를 원해, 그 마음이 계속 갖고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거기서 거기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예,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한 대로 계속 살고 싶은 사람, 혹은 로마 제국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팔복이 안 들립니다. 이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님 믿는 재미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은 팔복을 들어도 흥분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난 근데 잘못 생각했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계속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더 많은 수를 차지하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축복받았다 라고 정당화해 준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은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타락의 양상입니다. 산상설교나 팔복은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조건.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 우리 같이 한번 누려보자 해서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점점 예수님의 설명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주인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한 것은 뭐냐?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동시에 뭔가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 그동안 충성했던 내 주인을 버리는 것, 변절하는 것, 배반하는 것.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나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주인을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도 받아들이고 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위선자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특히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팔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팔복의 삶이 이렇게 바보같이 보이는 삶이 생명이 되는지, 왜 이것이 승리의 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팔복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영성, 부활의 영성입니다. 사역 초반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가를 먼저 치러야 되는지도 말해주는 명령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면서 시작했고 사탄은 항상 우리보다 강하고 그 악이 만들어 온 문화가 시간 속에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교회를 제외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 이 팔복의 가치관이 진짜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되는 곳이 세상에 도대체 몇 곳이나 된단 말입니까? 거의 없죠. 눈 뜨고 만나는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소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 십자가와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팔복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설교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한선을 제시해 주어도 우리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루에 2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해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범한 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내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한선이든지 상한선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은혜, 그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팔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를 주시면서 용서의 길을 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마저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선민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민주의 때문에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복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월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토라가 없어서 지킬 수 없는 이방인들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유대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회개할 줄 몰랐어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우월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아무 다를 바 없었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방인으로 간주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죽였어요. 오히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만 신봉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선민주의로 흐르고 다른 하나는 우월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공적주의입니다. 이미 구원이 다 결정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선민주의는 우리한테 거짓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만은 변함없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착각이죠.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 창기,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영생 얻을 자격이 있는데, 저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이 우리 보기에 훨씬 더 자격이 있는데, 세상에서 지금 제 설교를 절반도 못 알아듣는, 세상에서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그렇게 봉사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더 그 마음을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업신여기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회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 검찰공화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 그래서 멀쩡히 있는 정치인들 다 없애고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하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또 막 아무 생각 없이 다 지지해주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 자기 지역의 이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이 복에 대한 사상, 구원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너무나도 실망해서 안 들어갈 겁니다. 물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거부한 사람은,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팔복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에 나오는 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팔복은 8가지인데 8가지가 똑같은 시제가 아니야. 저거 보시면 첫 번째하고 8번째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그들의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고 가운데 6개는 미래 시제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처음 2개는 현재 받고 나머지는 미래에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현재 소속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축복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누리기 시작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때요? 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수록, 그들이 사랑할수록, 그들이 순종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해지겠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도 누리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배부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정의가 달라지듯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정의가 달라지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정의는 달라집니다. 저게 관계 용어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을 때 제가 사랑한다는 말하고요,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이 12년이 지난 이후에 사랑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단어지만 바로 저 단어들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 복이 풍성해질 것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복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저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에 내가 천착해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것,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왜 필요합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은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함이 좋은 나라가 천국이지 안 죽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냐? 영원히 사니까 좋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시방까지 산 것도 징계 줄 건데 또 살아야 얘기했지만, 생물학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 자체가 왜 축복이냐고요. 사실 저는 안 죽어봐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쉬움 같은 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이 땅 위에서 그 소망을 무력화시키는, 그 소망이 소망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네가 바라고 있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누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하지, 뭐 오지도 않는 그 세상을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걸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 핍박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모욕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것이 뭔데 예수 믿고 복음 믿고 그러냐? 어떻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일 때, 진짜 재밌을 때, 그때 그나마 그 소망을 무력화시키는 이 세상의 거짓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냐면, 사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선민들만 있고 이방 중에서 개 중에 개종해가지고 할례 받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나마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지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땅끝까지를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그 완성의 때는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그 완성을 기다리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산상순례고 그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팔복의 삶이 우리 개인과 인격과 삶에서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기까지 긴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찌들어 삽니까? 그래서 온갖 선전들을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온유함을 선택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요. 혼자는 못해요. 실제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맞은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의구심이 계속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고 그냥 자기 도취와 자기 최면 속에 있었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 거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큰 교회 되고 하는 거 관심 없고요.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다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보는 거 그것이 꿈입니다. 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참 쉽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길 외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해보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순종에서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할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힘이 주어져 가지고 막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하고 한 걸음 갔을 때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얻는 뭘 통해서요? 아, 천국이 이렇게 좋네. 나눴을 때, 베풀었을 때, 용서했을 때 이렇게 좋네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선민의 사명이 그것이었어요. 그걸 제사장 나라의 사명, 증인의 사명 혹은 뭐라고 부릅니까? 빛의 사명 그렇게 부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팔복 다음에 이 팔복을 산다는 것은 마치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과 같냐라고 하면서 비유를 주셨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선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도구로 아마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소금의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금 말고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 짠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대박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박 아래에 있는 빛은 비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특히 팔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 소금이면 다 짠맛인데 굳이 짠맛이 나는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짠맛을 나는 것처럼, 짠맛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놓인 빛이라고 합니다. 비치면 다 비추라고 있는 것인데 비치면서 아무 쓸데없는 곳에 두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빛이 흔하지만 당시는 등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을 비추었는데 대박 속에 감춰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보는 없다는 겁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난 구원 받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말하면서 천국 백성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빛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 다 거짓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정의가 중요해요. 그것이 먼저고 그러면 당연히 짠맛도 나고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빛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설명하죠. 너희 빛이 비추게 하라 하면서 실천을 명령해요. 이것을 소금에 대해서 표현하면 너희 짠맛이 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존재론적인 명령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명령도 분명히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 진짜 소금인지 진짜 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열매로 알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진짜 빛이면 소금이면 짠맛 내봐라, 빛을 내봐라. 그렇게 실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짠맛을 내는 일보다 앞서는 일이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은 내는 일보다 먼저인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도 아니면서 짠맛을 내겠다고 하는 교회가 실제 있어요. 빛이 아닌데 비추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 그랬어요. 존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하면서 선교 많이 하면 못 할 것이고 봉사 많이 하면 못 할 것입니까?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가는데 교인들은 세상에서 불량하게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팔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기 착한 행실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착한 행실일 리가 없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실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절대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서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짠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출 수 있어요.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만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빛의 열매라고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 혹은 세상과 가장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 있냐 없냐의 뜻이에요. 차이예요. 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행실은 넘쳐났어요. 종교적인 행실이 얼마나 열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짠맛을 잃은 행실이었어요. 빛이 나지 않는 행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행실과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까? 제사장 역할 잘했고 증인 사명 잘 감당했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외면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러, 새롭게 창조하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없던 나라가 생긴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펜팔로 만나던 메시아를 직접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편질로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축복을 너희가 누릴 때가 왔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너희가 누리는 이 시대를 갈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펜팔로 약속한 것, 율법이나 선지자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첫 언약을 이루려고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첫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율법을 준 사람. 모세가 죽으면서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율법과 그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특히 이 성취를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나와요. 가르침 단락이.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이 5개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6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의 가르침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모세 오경을 완성했다. 예수께서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배경이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누가복음은요, 평지예요. 왜 굳이 마태는 산이라고 하는 배경을 언급했을까요? 산 위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즉 1.1획이라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여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왜요? 율법은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율법은 전체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전체에 속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이건 쓸모있고 쓸모없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크고 중요한 계명과 작고 하찮은 계명을 나누었어요.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인 의미에만 천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한참이나 멀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 그들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수준 낮은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은 채 저 하한선만 겨우 그것도 잘 못 지키면서 지켰다고 생각한 채 우월감에 사로잡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하는 저 율법 전문가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아예 소금도 아니고 빛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착한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그죠? 빨리 끝나고 빨리 나가려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종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는 방식을 8가지로 묘사하는 건데 8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복을 아마 열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하고 조화롭고 분명히 아름다울 겁니다. 주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 것이고 생명으로 초대한 겁니다.
사랑의 삶으로 초대한 것이고 안식과 샬롬으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가 싶을 겁니다. 당연하죠. 나를 충분히 못 버렸을 때는, 예수님을 충분히 몰랐을 때는, 그래서 맡기지 못했을 때는, 내 한계,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절감하지 못했을 때는 감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 팔복은 말씀드렸듯이 절대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맛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이에요.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대상. 이게 팔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팔복은요, 이미 시작된 나라와 아직 완성되기 전, 완성을 기다리는 이 나라 사이에 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그려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온유해야 할 만큼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은 곳,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일상화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한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부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팔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남들은 울든지 말든지 애통해 하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팔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기져 있는데 나만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한금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미안해야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내 아이들은 왜 무탈하게 커줄까?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도 아닌데 내 사업은 왜 잘 될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시험지만 보면 이렇게 쉬울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당연한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자식은 내 머리를 안 물려줬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뭐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내 자식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라, 이건 은혜다. 그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팔복은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 나라 복도 개인의 복은 없어요. 그 복이 반드시 공동체의 복이 돼야 되고 공동선이 돼야 돼요. 그게 참 복입니다. 공동체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이고. 예, 그러나 이 고난의 현실만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 살으라고 이 상한선을 정해 주시면 우린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둘 사이에 낀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팔복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향기 나는 교회, 향기 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팔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조이하는, 향유하는 교회는 바로 이 팔복을 서로 함께 향유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팔복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면 될수록 우린 점점 울림이 있는 성도,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팔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또 넘치도록 나누어 주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 한 2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어, 문장 혹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들 기도로 좀 작성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팔복의 생명이 넘실거리는 성도들과 광주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참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천국을 손에 잡히듯 오늘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우리가 품는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 땅에서 생명 아닌 것들,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 결국에는 후회만 남을 것들에 안달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 정말 좋다, 재미있다, 기쁘다 라는 탄성이 나올 만한 참 좋은 교회 하나 이 땅에서 여기 광주소명교회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상하실 때 청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누구나 또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구원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서 있어.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예. 네, 서 계신 위치대로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교감이신 신세환 장로님.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으로 할까요? 네. 자, 우리 찬양팀 섬기시기로 한 정아론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중1, 2학년 1반의 이태양 집사님, 네, 중3 1반의 김경훈 집사님, 막중한 책임을 지신 고3의 장한식 집사님, 저희 찬양팀 그리고 고1의 이정현 집사님이십니다. 청소년부 졸업과 동시에 학생 임원단 지도교사로 섬기시게 된 박인서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 전체 디렉팅 하시는 송민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고2의 이윤경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부서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최순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중3 2반의 박미선 집사님이시고 저희 여러모로 애쓰시는 이수정 청년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1, 2, 3반의 김영미 집사님,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의 추진력 있는 에너지 박준교 집사님이십니다. 아, 네. 그리고 가장 큰 박수는 저희 코러스로 함께 해준 찬양팀 학생들입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부 이태민 목사님 박수로 네.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상합니다.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모든 우리 심령들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저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지혜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영혼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에게 허락하실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목양할 때 목자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쉐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날이 길리라 네가 복을 누리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들은 춤은 더 연습해야 쓰겠더라. 예, 오늘 반갑게 함께 예배해 주시는 손님들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우리 강신영 권사님 오셨고요. 손다은 형제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 손다은 형제는 어디 계십니까? 손다은 형제. 아, 아들이 없으십니까? 네, 같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경 권사님, 권사님 조카 윤채리나 자매님께서 방문하셨네요. 저기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해요. 어디 사세요? 아,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새 가족이 두 분 등록하셨는데요. 일부 예배 때 두 분 다 오셔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상재 집사님 한 2년 가까이 저희 교회 예배하시다가 등록해 주셨습니다. 나름의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규산 형제와 결혼한 우리 예은 자매가 등록해 주셨고 등록하자마자 바로 유치부 선생님으로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한 딱 1년입니다. 1년 전에 저희가 박승환 형제, 우리 박혜령 집사님 동생 발병했다는 소식 듣고 췌장암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시기를 구했고 동시에 그 영혼이 청소년 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한번 이 투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다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기도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소천에서 이제 화요일까지 장례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부의해 주셔서 오히려 가족들이 놀라고 또 박혜령 집사님이 많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공동체에게 보여주었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저기 중앙교회 그 어머니 교회 같이 지금 모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하실 건데요. 그것이 저희 교회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살펴서 맞춤식으로 신경 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살펴주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도 그런 정신만은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이두진 집사님, 김지은 집사님 우리 아들 유화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수술 잘 되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예배당 이전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질문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길래 세 분 우리 예배당 준비위원 중에서 세 분을 정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해 주실 분은 안종선 장로님, 송영석 장로님, 윤재기 장로님 이 세 분에게 가서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우리 예상 부지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또 그 앞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밥 좀 사주십시오 하면 밥까지 다 사주는 그런 일을 다 할 겁니다. 사실 이제 부지는 아직 못 샀어요. 지금 한참 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조용히 보고 그 여기 대치 성당 있죠. 성당 바로 옆에 있는 1200평 규모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 4동을 다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 창고, 미국 창고 4동을 다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이번 주에 설계사 만나서 견적을 다 뽑아보고 그렇게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직 부지를 못 샀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다 만나서 저희가 설명 듣고 얼마나 그것이 안전한지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 사항들도 다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밴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 카톡방에 밴드 주소를 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의 사항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설명해서 어쨌든 진행 과정이 여러분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그렇게 해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누가 설계하냐 누가 시공하냐 이것도 다 입찰해서 아주 투명하게 사적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1월 28일 날 2부 예배 후에 어린이 청소년 부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곡성에 가서 한 50여 명 정도의 나무지기 부나무지기 그리고 사역자들이 함께 관계 유형에 대해서 전문가로 이렇게 검사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갈망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사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회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서 참 놀랐고 목사 안 해야 될 사람의 유형이 목사를 하고 있어서 참 교인들 겁나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욕받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검사하신 분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합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다들 소극적이시고 수줍어하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 정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몸에 익지 않으셨더라도 정오에 기도하는 거 그걸 꼭 습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사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부터 기도가 훨씬 더 정갈해졌고 또 마음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문 여기저기에 붙어 있고 이제는 어른들을 위해서 크게도 큰 갱지에다도 예쁘게 써서 붙여 놓을 테니까 꼭 숙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선교부에서는 우리 손혜영 권사님, 박은선 집사님, 그다음에 김다니엘 선교사님 세 분이 오사카 가마가사키를 방문하게 됩니다. 최정석, 박혜진 선교사님 사역하는데요. 이곳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행여병자 사역이었습니다. 그 행여병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여병자를 살피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과 또 성도들이 가시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귀한 간증을 얻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참 두 분 저기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이 두 분 가시고 김다니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핍박받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제분이 일본에 계셔서 그분을 좀 섬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분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봐주려고 보살펴주려고 가는 거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두 분들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시간을 꼭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인 김영일 교수 저하고 학부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분의 시각장애인 그 맹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고 앞으로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장애인 몫으로 신청이 된 인재 영입이 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잘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 노트 비치해 놨습니다. 예, 그냥 드릴 수 있지만 설교 노트 헌금이라고 여러분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저희 걸 보고 이제 신한교회도 이번에 제작하겠다고 그대로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광주의 여러 교회들이 아마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앞으로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구제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활동들이 활발한데 구제위원회 명단을 저희들이 보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오시면서 안수 집사님들 후보들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예, 카페에도 걸려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걸려 있는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들으세요. 5명을 선거로 뽑습니다. 5명을 뽑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직후에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투표해서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고 실행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실행위원들이 다시 2명을 선거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지나서 안수집사회가 따로 모여서 2명을 안수집사회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뽑는데 성도님들이 왜 5명만 뽑냐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보통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쨌든 잘생기고 인상 좋은 사람이 신앙도 좋을 것이다.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은데 그렇게 해서 뽑힌 분이 5명이고 또 장로님들이나 우리 실행위원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죠. 누가 누군지.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서 또 뽑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안수 집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뽑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곳곳마다 최대한 어쨌든 적합한 인물로 뽑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우리 교회만 취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좀 가면서 5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 쓰셔야 되니까 누구누구를 할 것인지
마음에 두시면 1월 마지막 주일날 28일 날 그때 투표를 하겠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또 지난주처럼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자, 뭐 커피도 사주세요. 무슨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의 파송의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와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고 또 그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종자로서 사랑의 일꾼으로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따라 저희 앞에 펼쳐질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시작하신 일이오니 이제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질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당신의 선한 역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먼저 형제들이 그 다음에 자매들이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